안녕하세요. 우리 이모예배 오랜만에 드리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라. 어찌 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지하여 주게 아니하시느냐. 누가 이미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구하여 그러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시다여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나 공화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비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받게 되며 모살상을 양같이 여기를 받아들이니까 불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무엇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제목이 권해준의 하나님의 사랑 라는 말씀을 요약해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주신 하나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택하셔서 의롭다 하신 자들을 아무도 정죄하지 못하게 살아나신 예수님이 하나님 편에 우리를 강구하시니 그 무엇도 우리를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히 이거도 남이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누구라도 부정으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연속적으로 던지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선언하며 8장을 매듭 짓고 있습니다. 본문 31절부터 35절까지 5차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 처음 3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2가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굳이 구별하여 말할 것 없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절의 상반절은 본문에서 앞으로 5차례에 걸쳐서 질문하게 될 모든 질문을 시작하기 위한 서론입니다. 그런 즉이라는 접속사를 사용된 것은 앞에 30절과 관련 속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란 앞에서 설명한 하나님 구원 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떤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적절하게 묘사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에게는 한참 부족합니다. 그저 항상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앞으로 하게 될 질문들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후반은 첫 번째 질문인데 여기서 만일이라는 접사가 사용되었지만 문맥상 이를 굳이 해석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것은
만일 이 안에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표현은 우리 편이 하나님께서 되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할 수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대적자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상을 보면 실제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는 우리를 위협하고 핍박하는 공경들과 악한 세력들이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우리의 대적자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따라서 사도가 말하는 대적하는 존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못하는 뜻입니다. 32절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실 때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가족의 예를 들어 예를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는 어떤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보니까는 우리 집 예하고 아주 너무 똑같아요. 그분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누가 예를 들어서 얘기해줘서 들어서 쓰신 건데요. 그것은 저희 집에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1967년도 이후에 67년도 그때는 제 아이들 낳는 걸 피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세가 너무 길어지고 사기당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에 아들 넷에 딸 하나 있는데도 또 하나 임신을 하여가지고 부모님은 그걸 어떻게 뛰지도 못하고 피임하지도 못하고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낳아야 되겠습니다. 그때 낳을 때 하도 우리 아버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친구한테 상의했는데 친구가 그러면 나와서 못 기르면 나한테 아들을 주라. 그래서 그런 말 하고 왔는데 집에 오니 막상 와이프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우리 어머니는 반대죠. 뭐 자기 아들을 어떻게 남 핏줄을 남에게 주겠습니까? 그런데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님이 고민하다 하루 저녁 때 아이들을 딱 자는 걸 보니까 첫째는 너무 약하고 삐리삐리 하니까 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이놈은 장군처럼 생겨 복스럽게 생겼는데 이것도 안 되고 세 번째는 또 보니까 너무 투명하고 이쁘게 생겨도 안 되고 네 번째는 딸이라 안 되고 다섯 번째는 걔도 조금 비실비실해서 아픈 아들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마지막 여섯 번째를 주기로 했는데 어떡하라 하고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것은 내리 사랑이나 정말 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안주가 우리가 여태까지 길러서 6남매가 잘 크고 잘 여기서 정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그렇게 아끼고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6이나 5이나 아들 되는데 자기 친구 딸 하나뿐이 없는데 그 아들을 못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자기 자식을 그렇게 아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낀다는 이 동사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시고 아들보다 인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셨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신과 다름없는 소중한 분으로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비할 수 없이 귀중한 분이심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는 것은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를 죄 속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면 결코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어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여 사도는 죄에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그리고 33절의 세 번째 질문은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숭사하겠는가. 택하신 자들이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 나라로 불러낸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교회와 같은 개념인데 이를 오해하며 흔히 선택의 예정의 의미로 알고 있는 것을 본래의 뜻과 무관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구별하여 불러낸 자들이 내 무리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택한 자들이란 바로 교회나 성대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숭사하다라는 말은 뭐뭐 안에 와 부르다라는 합성으로 고하다, 고소하다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을 살펴보면 양심에서 송사하다 라고 할 때 법정 안에서 검사가 농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하여 죄가 있음을 법정에 고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즉 유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불러 택하신 주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으므로 이제는 다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칭의 받았다는 것이요 이는 우리가 죄가 없다는 것이며 그 어느 누가 우리를 죄가 있다고 고소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34절 35절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34절은 네 번째의 질문으로 누가 정죄하리오라고 합니다. 정죄하다라는 말은 못못에 대하여 잘못을 따져서 심판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전에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정죄했던 존재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사망이라는 정죄를 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바울 사도는 율법이나 죄와 사망 등을 인간의 정신 속에 있는 개념들로 보지 않고 어떤 실체를 가진 존재로 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무죄한 자들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써 우리가 속죄와 치의를 받도록 해주신 구속의 주님이십니다. 따라서 누가 정죄하리라고 사도가 질문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34절은 주님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났으며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물리적으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편은 메시아가 앉는 자리여서 영광과 권능이 넘치는 자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계시는 하늘 영계는 비록 인간의 언어로 묘사되는 경우가 있지만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는 아니며 우리 현재 지각으로는 도저히 인식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하나님 옆에 물리적으로 구별되는 어떤 특정한 위치에 앉아 계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하늘이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으로 하나 됨에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재하시는데 이는 성령은 주님의 영이므로 로마서 26장 27절에서 말한 성령께서 중재하는 것은 곧 주님의 중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5절은 마지막 질문인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이리요 하고 하면서 곧이어 우리가 겪는 현재의 역경들을 열거하기 시작한다. 이는 이제까지의 질문과는 그 형태와 의도는 다른 것입니다. 앞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으로 대답할 수 없었던 것은 각각의 질문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질문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전제입니다. 즉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랑에 더 비중을 두었다면 이번 질문은 우리의 고난이 현실적으로 있음을 전제로 하며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앞에서 반박할 수 없는 질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시켰기 때문에 이제 35절의 질문이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자기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난의 중으로 열거되는 것들을 환난, 고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우연과 칼이라고 하는 6가지입니다. 이어지는 36장 칼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난은 위에도 얼마든지 있겠지만 여기에 열거된 것 때문에 인생이 피곤해지고 심지어 저주스럽기까지 느끼게 되는 것이다. 환난이란 말은 압착하여 누른다는 뜻으로 로마서 5장 3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고 할 때 설명되고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시험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 공부는 2장 9절에서 설명됐지만 사람을 적은 공간에 두고 괴롭히는 것처럼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데 주로 어떤 강력한 압박하에 놓여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무도 절대 안전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는 못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설령 어떤 자유의 억압과 탄압 속에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핍박이다. 이는 주로 욕하고 폭력을 행하로서 못살게 구는 것을 뜻하는데 광범위하기까지는 죽이는 것까지 포함되며 여기는 절박한 상태에서 박해를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애 동안에 핍박을 가장 많이 당한 분은 오로지 주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에 주님을 핍박할 것이며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까지도 핍박할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온갖 미움과 핍박을 받았지만 핍박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함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는 정말 독특합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여 교회를 대하여 포용하며 잡으러 다녔으나 회심한 후에는 오히려 교회를 위하여 온갖 핍박을 다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비판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핍박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설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의 핍박에서 건져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근은 흉년으로 식량이 부족한 상태에 장기적으로 계속되어 굶어 죽는 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기근은 까다할 수 없는 자연적인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불순종한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에서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수의 인간을 괴롭힌 데 그치지 않고 인류 전체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유사일의 가장 무서운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적진인데 원투서 벌거벗은 몸이라는 말이지만 구약에서 침략을 당해서 황폐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헐벗음이나 궁핍함을 말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인에게 있어서 기근이나 궁핍이라는 것들이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졌음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배고프고 헐벗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부터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음 위험이라는 말을 사고를 당하거나 해를 당하여서 목숨이 무고한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이 나면서부터 수많은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을 위한 것들은 너무 많아서 다 열거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난은 칼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칼을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 사용한다는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로마에서 칼을 마지막에로 든 것은 성도의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하지 무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고 있으며 고난을 이겨낸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고 있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경고하게 이를 데 없어도 시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영적 존재도 어찌하지 못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선언합니다. 결론으로 가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들을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더욱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 대하여 누가 구할 것입니까?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정죄한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죽으셨지만 더욱 일으키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니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공무나 핍박이나 기회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죽임을 당하여 도살을 양같이 여겨주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히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고난 7가지까지만 얘기하고 고난 10가지가 더 있는데 10가지는 다음 기회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연약한 저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으로 경고하게 만들어 어떠한 곳에서도 존재하며 모든 것을 영적 존재로 어찌하지 못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고하면서 취하 승리함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어떠한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떠한 좌절이나 궁핍이라도 주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항상 동의하시고 그것을 제거해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소명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